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성경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두 주 동안 우리 교회도 복을 많이 받고 여러분도 복을 많이 받고 저도 복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또 미국에서 신성실 목사님 오셔서 또 말씀 전해 주셔서 많은 은혜 받으셨고 또 오늘은 또 뉴욕에서 또 이 강산 목사님 또 보내주셔서 또 말씀을 또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많은 은혜를 그 일부 예배 시간에 많이 받았거든요. 2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도 또 많은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동안 그 쌀밥이 아닌 보리밥만 먹다가 이제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영적인 꼭 쌀밥 맛있게 드세요.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 광고 시간에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 아마 제가 자세하게 소개하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 줘서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 중에 저희 집 사람이나 제가 가장 오래 만나서 지금 교제하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집 사람이 뉴욕 이제 살면서 뉴욕 순복음교회에서 그 교역자로 있을 때 우리 목사님 이제 부목사님이셨어요. 뉴욕 순복음교회는 그 당시는 한 미국에서 한 3번째 정도 교포교회 좀 큰 교회인데 지금은 뉴욕, LA 다 포함해서 제일 큰 교회일 것입니다. 뉴욕 순복음교회가. 그래서 거기 계실 때 같은 그 이제 교역자로서 또 생활하고 또 제가 집사람 결혼하면서 제일 먼저 또 이제 만난 분이 또 우리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을 보실 때마다 꼭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생각나는 사람이 고인이 되신 우리 교회 초대 장로님 김병선 장로님 생각이 많이 나요. 왜 목사님 보실 때마다 또 사모님 보실 때마다 김병선 장로님 생각나느냐 그러면 제가 그 박사학위 받을 때 그럴 때 우리 김병선 장로님이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거기까지 미국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오셔서 거기까지 오셨으니까 그래도 그 뉴욕과 워싱턴은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뉴욕에 갔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 뉴욕 순복음교회에서 나오셔서 그 허드슨 강 건너서 뉴욕에서 보면 그 이 워싱턴 브리지가 있어요. 거기 건너면 바로 포트리라는 곳인데 그 지역에서 교회를 이제
이 담임하고 계실 때예요. 근데 물론 거기에 우리가 있을 때 다 이렇게 라이드 해주시고 그러면서도 집을 내주셨어요. 우리 그 가족들은 어머니도 모시고 계셨는데 가족들은 1층에 2층을 다 내주셔서 그래서 우리 김병선 장로님이나 우순희 장로님 그 집에서 우리 목사님 사실은 안방을 다 차지한 거죠. 그래서 늘 목사님 보시면 감사하면서도 꼭 누가 생각나냐 그러면 우리 김병선 장로님 생각이 나고 그래서 또 내가 서울 아직 미국 가면 또 뉴욕 지역으로 갈 때는 꼭 목사님 또 만나게 되고 목사님 서울 오시면 또 만나게 되고 오랜 동안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고 그런 가운데 오시면 또 좋은 말씀 전해 주시고 사모님도 저쪽에 오셨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그냥 그대로 앉아 계세요. 이렇게 보셔도 누군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차례 오셨죠. 오늘도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그 교포들 그 교회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 미국 하나님 성에 속한 한국 총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에 이제 속한 그 교포들 교회들이죠. 그가 우리 한국 교단에 속한 것이 아니라 미국 교단에 속한 한국 총회에 또 총회장을 역임하셨어요. 그래서 정경 총회장으로 또 계십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실 터인데 나오실 때 반갑게요. 할렐루야 하면서 인사해 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과 또 사모님 한 30-40년을 교제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또 늘 만날 때마다 기쁘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가족 같고 또 이렇게 만나서 귀한 교제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과 또 목사님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 3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외우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롬8 28 그래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그 어렵고 힘든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여름 캠프를 한 20년을 산에 텐트를 치고 캠핑을 일주일씩 했어요. 그래서 캠핑을 할 때마다 비가 올 때도 있고 천둥치고 텐트가 새기도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런 날은 많지 않아요. 맑은 날, 햇빛 뜨는 날, 좋은 날이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는 사람들이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고 힘들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너희에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했지만 기도하기만 하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나오실 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던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리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는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천국 열쇠. 베드로에게 준 그것은 그 신앙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아니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대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오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려는 마귀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끌어들이는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망이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교회를 지켜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세상을 떠나고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지켰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에 감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며 확신하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확신하는 신앙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은 우리가 확신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 아는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다는 사실.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한 것 같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역사를 따라 로마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너희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에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역사,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교회를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른다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를 석방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다 석방해라.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가르는데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물어보니까 한참 생각하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하는 말이, 그러면 한 사람씩 불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보라고 해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는 사람은 분명한 크리스찬이고 모른다고 하면 크리스찬 아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애들부터 어른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연히 나오는 거예요. 옛날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할 때에 아이들에게 가르친 노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여러분도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음 안에서 나온 자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글을 쓴 요한 1서를 쓴 사람도 요한입니다. 그 요한 1서를 쓴 요한이 요한 1서 3장 16절에 뭐라고 썼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잘 아는데 요한 1서 3장 16절을 외워보라면 아무도 그거를 몰라요. 물론 아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안다면 요한일서 3장 16절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온전한 신앙, 온전한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느낀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워하지만 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찾지 못하고 믿음으로는 찾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때에 확신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야만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본다면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내 의지로도 아니고 여기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올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전에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입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우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이제는 나만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것을 완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복중에 있을 때에 두 아이가 싸우니까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묻습니다. 왜 내 아이들이 뱃속에서 싸웁니까? 하나님께서 네 복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그러면서 큰 자는 적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저가 아무것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했다고 하는 의미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미리 미워하고 미리 하나님께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우리 하나님은 예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지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가 어떻게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광장교회의 성도로 부름받을 것을 아셨고 여러분들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은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온 사명이 뭔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빨리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채찍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만이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왕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놓고 손님을 청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오지 아니하는 이유가 합당해요. 나는 소를 샀으니 시험해 봐야 돼서 못 오고 나는 가게를 샀으니 장사 때문에 못 오고 자기의 이유, 핑계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장터로 산으로 다니면서 모든 사람을 다 불러다가 내 잔치를 채우라. 그래서 잔치가 가득 찼는데 주인이 와서 보고 하는 말이 한 사람에게 너는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나왔느냐. 그래서 저를 내어 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역사 모두에게 왔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도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오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를 인쳐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로운 자로 쓰임받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어떻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함이라 말씀한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전도는 전도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부름받은 사람들, 우리 모두가 꼭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불러내니 너희가 잠잠하면 저들은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으리라.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육이 변해서 신령한 몸으로, 추한 몸이 변해서 아름다운 몸으로, 연약한 몸이 건강함으로, 또한 죽을 몸이 영생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때 뒤의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갈 때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 말은 내가 가지 않아도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잡힌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 신앙, 하나님께서 이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안 나오면 찜찜하니까 교회 나온다. 그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도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의 그늘 아래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추악함 다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역사예요. 놀아도 물가에서 노는 아이들은 때는 없어요. 그런데 진흙가에서 노는 아이들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 놀라운 사실에 하나님 앞에 감격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 환난 중에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는 것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표요,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편이 주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시리라. 여기 보니까요,
우리 천사장의 나팔로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첫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복종치 않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그때가 오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히 여김을 얻으리라. 기히 여긴다고 하는 게 뭐예요? 놀랍고 이런 광경을 본 그 사람들의 그 삶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오는가?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주의 종이 맨날 설교하고 주님 오신다는 이야기도 하고 또 모든 이야기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아요. 또 교회 오면서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날에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모든 성도들이 깜짝 놀래고 기이 여기면서 이것이 사실이었구나. 목사님이 말하던 것이 바로 여기에 이루어졌구나. 이런 역사가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그저 왔다 갔다 할지라도 와서 대수롭지 않게 예배드리고 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날에 우리는 진정한 감격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또 영원권의 역사를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결론이 뭔가 하니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랄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줄로 그렇게 생각했고 천국에 갔다고 믿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너무 외모로 사람을 취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헌신하는 것 같아도 딴 데 욕심이 있었던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인정함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가? 시험 받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보고 헌신했기 때문에 시험 받는 거예요. 교회 헌신하는 것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인정해 주든 안 해주든 그거에 시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은 천국 갔을 거야. 근데 가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놀랄 일은 저 사람은 말하는 것도 그렇고 또 보니까 별로 신앙도 없는 것 같았는데 가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쇠의 폐함이 마른 잎사귀 같으니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그는 비록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지 몰라도 천국에 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못 갈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거기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놀라는 것은 그 아름다운 곳.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삶으로는 맛볼 수도 없는 그곳에 내가 와 있다는 사실에 감격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또 기대가 않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이 오시면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믿음과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부족함이 없이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게 해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성도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기도와 간구함이 주의 보좌에 상달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찬미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성도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몸된 광장교회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저들의 가정과 또 사업과 직장과 자녀와 범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는 것으로 채우시고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 주셔서 이제 남은 생에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